샬롬. 맞습니다. 로버트 링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Winning Through Intimid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겁주어 이기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에서 푸대접받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으면서 살려면 터프해야 된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무시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몸이 약해 보여도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가진 백이라도 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이 좋다, 아는 사람이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래도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행색이 초라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유약해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무시를 당하지 않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은근히 자랑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자꾸만 거론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 힘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가깝다는 이야기를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외모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거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때도 남자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초등학생 남자들은 이상하게 좀 터프하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싸움도 하고 그리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그러한 이 좀 터프함을 좀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대방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방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제가 편입을 했는데 그때 제 옆에 앉은 학생이 그렇게 터프해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만 첫날부터 저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학 처음 왔으니까 처음 유학 온 학생을 내가 좀 기선을 잡아야 좀 편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강한 걸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유치할 정도로 저를 자꾸만 못살게 굴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도 이거 학교 처음 간 날부터 약하게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첫날 크게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전학간 그날 싸웠습니다. 물론 제가 이겼죠. 혹시 여러분 중에 1969년도에 대방 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 맞은 사람을 아는 분이 계시면 제가 지금도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얌전해 보이면 무시당한다 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릴 적에만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좀 심해지고 허풍이 있게 되고 그리고 가진 것, 아는 것으로 자꾸 기선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유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온순하고 얌전하면 크게 못되고 너무 점잖고 너무 신사적이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잖고 신사적인 것이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말하면 meekness를 말하면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맞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이 땅에서 이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온유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유익한 그런 성품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온유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 얌전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느 정도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자기의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주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 다 온유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미지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온유함이라는 것이 과연 천성적인 성품을 의미할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온유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천성적인 그러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아니면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동기는 바로 거듭남이고 은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약하고 유약한 사람이라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주 당연스럽게 반드시 맺어지는 그러한 이루어지는 그 성품,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육체의 이 결과, 육체의 열매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내추럴한 것이고, 거듭나기만 하면 그러면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온유해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 안에 머물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열매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동으로 맺어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모습이 보여서 문란하고 음란하고 투기하고 부정한 것들이 보이거든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벗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열심히 노력하고 나 온유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온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겸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5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일로, 바꿔 말씀드리면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서만, 그 구원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강조하고 은혜 안에 머물면,
그러면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 속에서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과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을 만한 온유한 성품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온유한 성품들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하다. 저는 그 말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온유함이라는 것을 단순히 유약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천성이 성격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라는 의미이거나 나는 성격이 원래부터 그렇게 내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편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에서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온유하지 못한,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온유함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에게 속한 겸손한 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을 이 humble strength라는 말을 써서 두 단어가 서로 같이 가기가 어려운 그 단어를 같이 섞어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humble한 strength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humility라고 하는 것이, 그 겸손함이라는 것이 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유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힘입니다. 플라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온유함이란 바로 이 수상한 사람을 보면 사납게 지저대면서도 자기의 가족들이나 잘 아는 사람을 보면 꼬리를 내리고 다정하게 구는 그 집 지키는 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 지키는 개처럼 왜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 들어오면 사납게 짖는데 자기의 주인을 보면 꼬리를 내리고 그냥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힘일까? 여기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과 어떻게 대치되는 개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온유함의 반대말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온유함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온유함의 반대말은 그냥 단순히 거칠고 무뚝뚝함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강해 보이는 강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의 반대말은 비겁함과 소심함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언제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부드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언제 온유해 보이고 언제 우리가 이 부드러워 보이는가 하면 대개는 강한 사람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 서면 그냥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죠. 나보다 힘이 더 세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 힘이 세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굽신거리게 되고, 그리고 더 할 수 없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본다면 그런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무례해지고 함부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막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 온유함은, 여기서 말하는 그 humble strength라는 것은 전혀 반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자 앞에서 강함을 보일 수 있고, 약자 앞에서 오히려 부드러움을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약한 사람들 조금만 약해 보이세요. 조금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조금만 무능하면, 교회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조금만 힘이 없어 보이면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더할 수 없이 어쩌면 그렇게 상냥한지, 어쩌면 그렇게 젠틀한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젠틀하고 상냥해 보이던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무례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강해지려고 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더 강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러한 불필요한 강박관념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무시를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꾸만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무시를 당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냥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는 독재자이고 부하 직원이나 후배는 욱박지르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부인도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와서 이제는 같이 제 남편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보다 좀 강하다는 사람 앞에는 너무 상냥한 사람이 가족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미지들을 기억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5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기에게 강한 사람, 자기의 채권자에게 사정을 하고 비굴할 정도로 사정을 해서 빌어서 500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그 겨우 50달란트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붙들고 내게 당장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그렇게 멱살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자 앞에서, 그 자기에게 빚을 준 사람 앞에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상냥하고 더할 수 없이 싹싹하게 구는 모습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부르지 않고 비굴하다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굴해 보일 때 언제 비굴해 보이는가 말이에요. 비굴해 보이는 것은 강한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힘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 앞에서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은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그 모습이 비굴해 보이는 것은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구했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누르려고 할 때라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려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 강한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더할 수 없이 비굴해 보이고 무례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온유하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셨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이 온유함의 모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온유한 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온유한 모습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미지를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맞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화 있을 찐저라고 말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공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온유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느라는 때로는 과격함도 보이시고 때로는 강함도 보이시고 때로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을 정말로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던 그 주님이 왜 주님을 온유하다고 말하는가? 주님께서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이야기하면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인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이 온유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찌했습니까? 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할 때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왜 저랬을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도 뭘 할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금방 그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돌판을 집어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돌판을 집어 던질 수 있던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이 가난하게 굶주려서 굶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서부터 승하다는 말씀을 들었던 그 민수기의 사건을 보면 그의 형제들이 모세를 핍박하거나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에도 그는 그냥 가만히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강함을 보였는가를 보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공통된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서도 모세에게도 보여질 수 있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온유함의 특징은 절대로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란 말입니다. 내 것을 챙기느라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극히 개인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항상 서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란 유약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힘입니다. 흐리멍텅하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온유해 보이는 약한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온유함이란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당할 피해보다는 남이 당할 피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너그러움,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처세술이 아니라 남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바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히 누구 앞에서도 내가 내 것을 클레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위대한 힘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유함이 겸손함이라면, 그래서 온유함이란 둘째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신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함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우베 홀머라고 하는 독일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독에서 사역하던 목사였는데요,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이 동독의 수상이, 최고 지도자였고 수상이 에릭 호네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호네커의 부인이 마르got 호네커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마르got 호네커라는 여자가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베 홀머 목사는 이 마르got 이 호네커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들 8명이 한 명도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대학을 못 가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바입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 이 탄압을 받아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르got 호네커는 그 8명의 이 아이들 중 한 명도 대학도 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야 됐고, 그것을 보는 그 아버지의 가슴은 정말로 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을 것이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었어요. 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혼외과 앞에서 그야말로 모두 다 굽신거리고 비위를 마치고 그렇게 쩔쩔매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이 되고 밴드빌트 이 궁에서 쫓겨났을 때, 혼외과 부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분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많은 수하 중에 단 한 명도 이 혼외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베 홀머 목사가 이 두 부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게 해줬어요. 목사의 집에서 그 부부를 끝까지 케어해 줬던 사람은, 마지막까지 케어해 줬던 사람은 바로 이 홀머 목사란 말입니다. 저는 이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자기의 권리를 말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저자를 처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자를 도저히 사랑하거나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떨구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쩔 줄 몰라는 그 사람 앞에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그를 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저는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meekness를 이제 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는 사실은 gentleness입니다. gentleness, 이 부드러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움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유함의 반대말은 소심함이나 또는 그 비겁함 뿐만 아니라 온유의 반대말은 거칠고 무례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람들의 그 부드러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바로 몰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주지 않는 상식적인 매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온유함 속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개는 이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너무 무례해요. 너무 거칠어요. 저는 정말 중요한 우리 성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생기고 그리고 정말로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뜨거움과 열심이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함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무례함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한국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라 그래요. 무례한 기독교.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남에 대해서는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하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도 온유한 모습은 아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허영과 허풍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인 겁니다. 바로 그 안에 강한 확신과 그리고 그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 살면서 강한 자 앞에서 너무 비굴하지 마시고 약한 자 앞에서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를 성실하게 사랑하고 오히려 그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실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에게는 꼼짝 못하고 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대접을 받을 것처럼 함부로 하는 이 모습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